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구약 성경입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페이지수를 1271쪽입니다. 페이지수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71쪽 요엘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271쪽 요엘서 2장 5절에서 17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깁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서로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브라질에서는 유명한 축제가 있습니다. 그걸 삼바 축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원래 이 삼바 축제가 아니고 원 명칭이 뭐냐 그러면 리오데 자이로 그 다음에 카니발이세요. 리오데 자네이로 카니발. 근데 이 카니발 축제가 뭐냐면은요, 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우리는 브라질의 삼바 축제 그러면은 그냥 거의 옷을 다 벗고 그냥 춤추고 뭐 막 하고 이게 삼바 카니발 축제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사순절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말로 보게 되면 사육제라 그러는데 이 카니발의 라틴어로 합성어입니다. 카르네와 발레. 이 카르네는 고기라고 하는 뜻이고요, 발레는 안녕. 직역하게 되면 뭐라겠어요? 고기여 안녕. 이제 안 먹는다는 거죠, 고기를. 이게 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냐 그러면은 사순절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보통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기를 먹잖아요, 음식을. 사순절 기간 동안은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사순절 기간에는 신방을 하거나 뭘 할 때 일체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뭐 먹는다 안 먹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갖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에는 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기를 좀 많이 먹고 우리가 좀 기쁨을 누리자. 왜요? 40일 동안에는 고기도 못 먹죠, 축제도 못하죠, 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40일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일주일도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카니발이라는 게, 카니발 축제, 카니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브라질로 건너갔더니만은 카니발이 뭘로 변했냐면 옷 벗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춤추는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광란의 파티를 하는 게 카니발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순절과 카니발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니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홍수가 나서 그 사람들을 다 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깨닫지 못하였다를 시제로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은 완료형이잖아요. 끝났잖아요. 지금 진행형도 아니에요, 미래형도 아닙니다, 과거형도 아니에요. 다 끝나버려서 완료형이에요. 완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 오른 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한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른다 얘기를 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내가 오늘 사고로 인해서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지요.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긴장하고 그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죽기는 왜 죽어? 내가 나이가 지금 60이고 70, 아직 살 날이 창창한데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늘 즐거움을 받고 살아가는데 죽기는 왜 죽어? 오히려요,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골수분자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를 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조카 롯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할 테니까 나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게 나가자 그랬어요. 그런데도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향락의 도시, 풍요의 도시, 잘 사는 도시,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나가지를 않으니까요, 천사가 롯을 재촉을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빨리 나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불과 유황으로 여기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롯이 나가면서요, 자기 사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니까 빨리 같이 나가자. 그 사위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냐. 오늘 받을지 내일 받을지 1년 후에 받을지 10년 후에 받을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종말이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아직도 살 날이 청청한데,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그 아브라함과 조카도 몇 사람만 빼고요, 사위들 다 멸망당했습니다.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더 살렵니까? 생각 같아서는 천년 만년 살고 싶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대신방 기간에 지금 이 가정 저 가정 신방을 해보니까요, 신방하면서 그 가정에서 이게요,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다 있어요. 어느 가정에는 보니까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모님은 세상 살지만은 사는 맛이 없어요. 다 그러는 겁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15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 성회 소집이라는 것은 예배를 소집하라 그 말이에요. 왜 예배를 소집하라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장 19절에 보니까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그랬어요.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구약시대니까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소제와 전제가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 제사장이 필요 없죠.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교인들이 없으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십시오. 코로나19 전에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였습니까? 근데요, 많이 떠나버렸어요. 다 세상이 좋다고 가버리고요,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소재와 전제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필요 없죠. 목회자가 필요 없죠. 필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조금 어려운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성경 요엘서의 배경이 뭐냐 그러면 배경만 잘 알면은요 아주 쉽습니다. 남쪽 유다에 보면은 5대 왕이 있습니다. 6대 왕이 있고 5대 왕이 있는데 5대 왕이 여기 화면 띄워주십시오. 화면. 이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이분이 5대 왕이에요. 여호람이 5대 왕이고 6대 왕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이 여호람과 아달랴라고 하는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하시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람은 괜찮은데 여호람은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여기 그 아내 아달랴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그래서 남과 북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달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가 남쪽 유다의 6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냐서 1년도 채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왕이 되어야 될까요? 다음 이어서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어야겠습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 아달랴로 보자면은 자기 손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아달랴 이 부인이 엄마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달랴가 7대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아들이 6대 왕이고 남편이 5대 왕이고 아달랴가 7대 왕. 이 7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러면 그의 어머니 이세벨은 누구냐?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시돈 나라의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 왕이에요. 엣바알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바알이다. 내가 바알이다.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엣은 신을 말하는 거니까요. 내가 신이다. 내가 바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신 아버지의 신이 북쪽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는데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도 북쪽 이스라엘처럼 온통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그때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시대 때에 보니까 남쪽 유다가 전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야만이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의 사람들이 이미 바알신의 맛을 느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직분이 어떤 직분이라 하더라도요 세상의 맛을 느껴버리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맛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달콤한 맛보다요 더한 것 같아요. 한번 당에 맛들어 버리면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자꾸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복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그러면은 그들을 물로 가뭄, 심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가뭄으로, 물로 심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 겪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요 공업화 되기 이전에 농업시대 때에 저 시골에 보면은
천수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산을 개간을 해서 논을 만들었어요. 근데 산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잖아요. 그 물이 흘러내려오는 걸 그걸 천수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랫집 논도 있고 윗집 논도 있고 그 더 위에 윗집 논도 있는데, 욕심 많은 사람이 윗집 논이면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려오는 물을 딱 가둬버려요. 자기만 쓰는 거예요. 그 아래에 물을 내려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랫집 논에는 논이요 쫙쫙 갈라지고 벼가 다 시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은 자기 물이 아니에요. 다 같이 쓰는 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요, 우리나라가요, 이 천수단 물 때문에요, 삽으로 가지고 뭐 나수로 가지고 사람들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당신만 물을 쓰냐는 거예요. 물이라는 건요, 생명인 거예요. 우리 인간도요, 7일만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새는 5일이고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서 그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가뭄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물은 생명이에요. 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지탱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여러분. 지금 트리키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건물 더미에 이게 있는 사람을 이게 구조해 내는데 골든 타임, 이게 가장 마지막 타임이 뭐냐 그러면 72시간이랍니다. 그 전에 건져내야지, 만약에 그 전에 건져내지 못하면은 대부분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127시간 만에 한 사람이 구조를 받았어요. 72시간이 골든 타임인데 127시간 만에 한 사람이 구조를 받았어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났느냐 했더니 아마 그 무너진 사이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분이요, 거기 빈 공간에서 자기 소변을 먹고 127시간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 빈 공간 없으면은 죽어요. 물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떠났고 소재가 떠났고 전제가 떠났고 예배가 떠나버리니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1장 15절에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여 그랬습니다. 이 슬프다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뭄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렀도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그날이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뭄의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뭄의 날을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게 되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곡식을 흡족하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주 적당하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여기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을 흡족하게 줄 것이다. 아무리 비가 중요해도요, 폭우가 쏟아져 버리면은 그 농사 못 짓습니다.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1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또 보십시오.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들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명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거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거나 나를 살리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맹목적으로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예배는요, 고난당할 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것이고요,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이 나를 살리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나를 살리지를 못해요. 재물이 많으면은요, 참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안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요, 지금 예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온통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주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막 설교를 할 때 핵심이 뭐냐면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 생활하십시오, 믿음 생활하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보니까 몇 분은 또 안 좋은 것 같아. 다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주일에 새벽 기도, 그런 거 싫어해. 목사, 어떤 목사가 인기가 있느냐, 적당히 설교하고요, 아이고 집사님 최고입니다, 권사님 아유 우리 권사님 최고입니다, 이거 제일 좋아해요. 예배 드리라, 기도하라, 새벽 기도 나오라,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지금 시대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은 말씀이 살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조금 예배 생활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요, 부담이 오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맨날 예배만 설교를 하느냐고. 어떤 걸 좋아하는 줄 아세요? 자식 잘 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뭐 성경 한 구절 읽고 어디 누구네 만났더니 그 집이 잘 됐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유리창 깨져. 아멘 소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얼마나. 근데 우리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그런 거예요. 저 언제 저 설교 끝나냐?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내 안에 이미요, 말씀이 사막화되어 있어요. 말씀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떠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 보십시오. 예배를 떠나게 되면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것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떠나면은요, 어떤 것들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먹을 것이 끊어지고요, 기쁨과 즐거움도 없어져 버리고요, 뭘 해도 안 되고요. 여러분, 씨를 심었는데 씨가 이 땅에 심었으면 싹이 나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씨가 썩어버려, 땅속에서요. 예배 떠나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창고가요 텅텅 비고요, 곡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져 버렸다 그래요. 끊어져 버렸다. 17절에 보니까요,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었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를 떠나면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예배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순절 넷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예배로 돌아오기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를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전에는요, 모든 것들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곡간이 비었고요, 씨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씨가 땅속에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사업의 복을 줬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잘 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잘됨, 사업의 복,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과 가정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됩니까? 못 섬겨야 됩니까? 더 잘 섬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습니까? 안 그래.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되면은 더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해야 되는데요, 떠나. 오늘 주일인데도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누구 만나러 가고 뭐 하러 가고요. 참 핑계도 좋아해. 바이어 만나러 가다 등산도 가고 또 누구 만나러, 사업을 위해서 간대나? 아니,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러 오면 안 됩니까? 여러분, 사업도요, 순교의 각오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의 목적을 위해서 순식간에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잘 되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딱 나니까요, 수십 년 지나도 회복이 안 돼. 그래서 그냥 끝까지 고난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제발 제 말 좀 잘 들어주십시오. 건강할 때 건강 지키십시오. 근데 대부분은요, 건강할 때는 건강 안 지킵니다. 저도요, 단 거 먹고 싶어요. 저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런데 안 먹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당 생길까 봐. 저는 당 가입 안 합니다. 무슨 당이든지 좋은 당, 나쁜 당 안 가입해. 제 주변에 보니까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당 가입해 있어요. 당에 가입해 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 가입이 딱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맨 운동한다 그러는데 체질이 저체질이 돼가지고요, 걷지도 잘 못해. 아유, 어떡하려고 그래요, 어떡하려고.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교인들을 많이 보는데요, 건강할 때, 아멘? 건강할 때. 근데 왜 당 걸리면 왜 그렇게 단 것이 그렇게 당들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좋은지 몰라. 그 마귀 사탄이요, 물리쳐야 돼, 그거. 물리쳐야 돼. 어려워. 한번 아파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 아프면은요, 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병과 함께 평생 싸우는 거예요. 평생. 돈만 있으면은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돈만 있으면은. 나를 찾는 사람도 많고, 같이 술 먹자, 밥 먹자, 등산 가자, 어디 가자 하는 사람도 많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만 있으면은요. 근데요, 그 돈이 나를 세상의 중독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돌아오는 줄 아세요? 그렇게 안 돌아오던 사람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언제 돌아오느냐? 다 망하고 나서. 다 망하고 나서. 머리 굴리지 마요. 누군가 하지 마요. 우리 교인 중에 재산이 70억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월세 살아. 사실이에요, 여러분. 재산 70억이 지금 월세 살아요. 다 가고 나니까 그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전에 믿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안 돼,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돌아오는데 빨리 돌아올수록 좋은데 세상이 놔주지를 않아요. 세상이 놔주지를 않아.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재산을 상속을 먼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상속을 해줬죠, 절반을.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허랑방탕하였더라. 돈 가지면요,
허랑방탕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지 알아요.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게 지금 생각이지 있으면 쉽지가 않아요. 다 허랑방탕해서. 근데 내 삶에 흉년이 안 올 줄 알았어요. 흉년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웬걸요? 그 나라에 흉년이 오니까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요. 친구들 만나요. 아무도 만나주질 않아요. 며칠을 배를 골마도 밥 한 끼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옷이 남루하게 떨어져도요, 누구 한 사람이 옷 한 벌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처럼 보이고 아삼육인 것처럼 보이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있으니까 그러죠. 내게 재산이 없어 봐요. 내가 실패해 봐요. 사람들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이 젊은이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잡았는데 돼지 키우는 직장을 잡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동물도 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데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먹을 게 없으니까요, 돼지가 먹는 밥이 있어요. 그걸 이제 쥐염열매라 그러는데, 그거 열매를 갖다가 돼지밥을 훔쳐 먹는 거예요. 돼지밥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고 곡식도 많고 넓은 집도 있고 평안하게 살고 좋은데, 나는 지금 왜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느냐?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아들을 해외에 보내놓고 행여나 오늘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려나. 아버지는 이런 생각 안 해요. 우리 아들이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생각이래, 내가 출세해서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오늘 어떻게 지내나? 밥이나 잘 먹고 있나? 성공했나? 출세했나? 관심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오직 우리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어느 날 보니까 저 멀리서 폼을 보니까 아들인데 모습은 거지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아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먼저 쫓아갔다, 달려갔다 그랬어요. 측은히 여겼다 그랬는데, 측은이는 아주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목을 딱 껴안고 잘 왔다는 거예요. 잘 왔다 아들아. 아이, 실패한 아들이에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한 아들이에요. 근데 잘 왔다는 거예요. 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냥 이 집의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십시오. 그냥 먹고 잠자는 것만 족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여봐라!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살찐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내 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딸이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다. 여러분들, 돈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어쩝니까? 좋지요. 근데요, 내 자식을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찾는 건요, 이건 뭐, 저희도요, 큰아들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큰아들을 잊어버렸어요. 저기 딴 나라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찾았어요. 잃어버리면은요,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여. 천없는 구경거리가 있어도요, 눈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해도요, 들어오지 않아요. 맛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녀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옆에 있는 자녀입니까? 예배의 삶이 온전합니까?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순절의 진짜 의미가 뭐냐 그러면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회복. 이 요엘서를 보면은요, 돌아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와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만났는데 정말 영적 의미가 뭔지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